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꿀보다 단 말씀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들 이제 어른들이셔서 혹시 단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단 거, 달달한 거, 단 거 좋아하세요? 뭐 사탕, 초콜릿, 뭐 좋아하세요? 다 좋아하십니까? 이러면 조금 안 맞는데 다시 할게요. 안 좋아하신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어른들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도 단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단 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이거는 진짜 좋아해요. 바로 뭘까요? 맞아요. 꿀. 역시 우리 어른 센스가 있으셔. 꿀은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오후 2시쯤, 3시쯤 되면 되게 나른하고 피곤하잖아요. 커피도 없고 좀 가서 사 먹기도 좀 그러면 한 10g 정도 단위로 이렇게 꿀 스틱을 팔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쫙 짜 먹으면 달달하고 또 뭐죠? 행복하고 기분도 좋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치아도 안 썩고, 양치는 안 하면 썩나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몇 봉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빈속에 혹은 이렇게 아침에 좀 추울 때 꿀물로 해서 먹어도 굉장히 좀 맛있더라고요. 아마 인터넷에 이렇게 꿀스틱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옵니다. 우리 또 가장이신 우리 23 남전도회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꿀스틱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죠? 한번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달달한 꿀이 성경에도 비유로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0편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꿀보다 단 말씀 얼마나 달길래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저 우리 청년들한테 주님 말씀 읽었냐 그러면 읽다가 잤어요. 레위기를 못 벗어나요. 창세기를 벗어났는데 출애굽기 흥미진진합니다. 민수기부터 졸리기 시작하더니 레위기를 못 벗어납니다. 1년 360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추는 그 통독의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달면, 어떻게 그렇게 재밌으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할까요? 아마 우리가 먹고 기억하고 있는 그 꿀보다도 더 달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물리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손만 뻗으면 성경책이 늘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으로 없더라도 요즘은 뭘로 있죠? 맞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문제는 한 번도 안 열어본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심지어 내가 해외에 있어서도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갑자기 제 질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경 통독했잖아요. 혹시 올해도 하고 계신 분 조용히 손 한번 내려볼까요? 역시 다 하고 계시는군요. 다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신혼여행 갔다 오는 동안 성경 통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성경 어플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했는데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잠깐 짬나는 이동 시간에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이 무거운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가까이 있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할수록 하나님 말씀, 그러면 벌써부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인상 깊었던 말씀,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말씀,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지, 그때 참 도전받았고 그때 참 내가 느끼는 게 많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도 가까이 있어요. 사람마다 책을요 바꿔가면서 읽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성경을 펴거나 어플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내가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성경을 알고 있는가? 성경을 알고 있는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세 아들이 몇 명이냐,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냐 이런 성경의 정보를 안다라기보다는 성경의 메시지를 아는 것,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라고 하지만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듯 하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읽으려고 해도 쉽게 읽히지 않고 또 어려운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고 읽으면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이 사건이 어떤 메시지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설교를 통해 해석된 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마치 성경을 읽은 것처럼 혹은 어떤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까이 있는 듯 하나 멀게만 느껴지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한 해 통독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작년 한 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도 또 학생들도 통독을 한 친구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는 또 성경 1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독, 또 하반기에 1독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읽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성경 늘 한 해에 1독 이상씩 꼭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1독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무튼 우리는 저마다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2-3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이동하면서라도 뭐 출근하는 시간에 혹은 식구들 다 출근하고 나간 그 잠깐 짬나는 여유 시간에 다 읽습니다. 내용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뜻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읽어갑니다.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내가 납득이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현실은 책장에 먼지가 쌓인 채로 있거나 혹은 차에서 나오질 못하거나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한 그런 어플로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2021년에 이제 교인 다니고 있는 약 100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적 삶의 현실 가능성 여부를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40.4%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61.7% 정도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도 없고 내 주변에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오랜 시간 했어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언제 제일 힘들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에서 아빠가 다를 때, 그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태신앙들 있습니다. 우리 민정자매는 아니죠.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엄마랑 너무 인자하세요. 너무 인자. 우리 이권사님 그렇게 인자하실 수 없어요. 근데 집에서는 좀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데 한창 자라는 그 시기에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살다 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도 보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면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는 권사님인데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은 어린 자녀 입장으로 이 간증을 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스쳐 지나가는 본인의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는요, 내 부모님을 봐도 교회 어른들을 봐도 예수님이 있다는 걸 내가 볼 수 없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나 역시도 회사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조금 다른, 그래서 어쩌면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지는 않던가요? 그 고민과 갈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설문을 보면 내 주변에도 없고 찾기도 힘들고 나 역시 그렇게 살기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럼 왜 이런 설문의 답들이,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데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교회 매주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본 결과, 미약하나마 제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과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희미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보다 내가 고민하는 갈등이 더 크게 느껴져서, 나의 삶의 어려움이 매우 크게 느껴져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것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보다 커 보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먼저 불러주셨고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참 복된 일이지요.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 믿음이 보잘것없이 그저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나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불러주세요. 다만 이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좀 나오죠. 첫 번째로 악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세 번째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바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악인들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통한 삶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로 형통한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가요? 아니요. 그
그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이전에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형통하다고 볼 수 있나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립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에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쥐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지만 결국엔 건강도 잃고 원하던 것도 얻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것들, 우리 주변에서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나를 완성시킬 수 없고, 나를 대신해 줄 수 없고, 나를 대변해 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쫓아가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기에, 잘 살 수 있다기에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명예를, 권력을, 건강을, 돈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는다고 하여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얻지 못하고 다 잃었다고 하여 실패하고 형통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불안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 위에 내 삶을 올려두고 살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선택지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건강에, 권력에, 명예에, 이 세상 것에 삶을 쌓아 올린 자는 결국 없어질 것들에 쌓아 올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한 이 세상의 것, 없어질 것에 위에 삶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을 올려둔 자,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악인들의 모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책입니다. 장식품이 아닙니다. 책장에 꽂아두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읽고 쓰고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계 많은 언어들로 그 나라의 글자로 번역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책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확인받는 그러한 것으로, 장식품으로, 심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뭘 믿고요? 약속 믿고. 이 약속은 뭐죠? 말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어떤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내 삶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이 썩어 없어질 것들의 삶을 쌓아 올렸다면 다시금 허물고 영원한 말씀 위에 삶을 쌓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런 삶을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